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앙생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요지는 첫째, 개인 각자에게 일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선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자기 개인만이 아니고 너희가 해서 너희들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속에 그것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날에 다 들림 받는 교회가 되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후 그날에 의해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한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모두의 신앙 상태를 다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나오자가 없도록 보듬고 권면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들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강조점을 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각 기관이 많지요. 그룹들이 많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 학생회, 주일학교, 또 각 구역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살피고 엄격히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없도록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다 점검해보고 조금이라도 뒷걸음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 앞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세상 밖으로 기웃거리지 않도록, 잃어버리는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밖에 양이 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항상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느냐? 마침내 그날에 가보니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좀 했다 싶은 사람들도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지요. 신앙생활의 합격선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함께 그날에 갈 수 있도록 서로 신앙생활을 돌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인 추세가 교회 방마당 교인으로 맴도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 신학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상당수로 추산되고 홀로 신앙인. 그것을 말세 현상으로 보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옛날같이 잘 안 되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가 감소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동로의 산하에 개척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30명 있던 교회가 20명, 20명 있던 교회가 15명, 15명 있던 교회가 지금 5명밖에. 해운대 어느 한 교회는 문 닫아버렸습니다. 교인 없어가지고. 자기 식구뿐이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심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없어요. 우리 목은교회 은목교회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하도 보기 딱해서 나가주었는데, 몇 년 나가주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헌금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볼까 해도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그랬는데
또 그러고 하다가 또 문 닫지 않겠나, 이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쇠잔에 들어가느냐? 한국 교회, 물론 큰 교회 몇 교회는 부산에도 되는 교회가 있지요. 많이 교회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현대 오늘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논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왜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졌냐?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연 3일을 세상적으로 밖으로 놔두는 교인이 또 많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부정적 사유 때문에, 교단 지도자들의 내분 때문에, 교회 분쟁이 하도 보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바깥으로 뒤처진 사람이 많다 이거지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무엇을 맡겨놓으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힘겨워서, 또 교회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더 있다 이겁니다. 수평이동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왜 집사님은 그 교회 잘 나가다가 이렇게 갔느냐 하니까 거기에 네 분이 있었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 저쪽 간다는 거야. 장로님 한 분은 또 저 큰 교회, 소문난 교회 또 가버렸다고. 이 문제란 그 말이죠. 왜 교인 수가 줄어지느냐?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방송 5개 채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감화 감동으로 부딪히는 직접적인 교회 예배를 피해서 인간의 지성적 수준의 만족도를 주는, 그래서 방 안에 가만 들어누워가지고 어느 방송을 틀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훨씬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교회적인 주의 부르심의 하늘 시민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집에서 머뭇거리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말씀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방송 설교 매체를 통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저 지성적으로 약간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지식 수준으로 잠깐 깨닫는 정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영적 동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국 긍정적인 측면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이 우리 방향들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참 결과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소알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전, 밖간, 마당,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 홀로 신앙인들이 교회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다 교회 교인 수의 감소의 원인이 하나입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상 문화 문명의 풍조에 현실적 신뢰를 찾다가 보니까 주말에 교회 빠져나가는 수가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저 가가지고 또 예배를 본다 하지만은 상당히 참 우려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정적으로 묻혀 있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맴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둔탁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결국은 교회 불출석사로서의 낙인 찍히고 맙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그래서 물지감치 설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얼마나 처량한 결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가 신앙의 깊은 자리에 서도록 물론 인도해야 되겠지요. 교회 포도나무에 함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신앙의 동반자가 되도록, 동행자가 되도록 우리가 불신자 전도보다도 밖에 놔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더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오늘날 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회의주의자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비로소 눈을 열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차원 높은 어떤 동행적인 믿음 생활, 밖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혹은 어떤 다실에서라도 다방에서라도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아주 체험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그리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성경을 한번 잘 읽고 3일이라도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당신이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하나님과 투쟁적인 야고의 실험처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받는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신앙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확인되지 않으면 항상 잘 믿다가도 옆길로 설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천국의 실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원신앙의 체험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의 빛깔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주 속에서 우러나는 음성으로 힘껏 땀을 빨빨 흘리면서 찬송가 하나를 가지고 7번, 8번 불러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 모은교회 고성에서 시무하다가 이 은퇴한 사람이 오셨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좀 사진을 엑스레이 검증해보니까 위암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덮어버렸어요. 이것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외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고 별다르게 아주 투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새벽에 일어나면 4시 딱 일어나가지고는 먼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찬송을 또 꼭 6장을 부른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막 감격 깊게 춤을 추면서 온 몸을 다해서 손발을 올리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감격적인 자기 영혼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기를 하고는 온 병원에 가서 다시 또 그게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서의 그 내과 의사 한 분 있는데 가서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모금교회에서 자기 앉아 한 이야기가 간증이 그건데, 그 아들들이 점심시간에는 와가지고는 태워서 밖에 가서 식사를 하게 하고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내 결국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다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그래 나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오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내가 조금 이 한 매듭을 짓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요거 조금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다고,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좀 두고 봅시다 하고 온 병원에 그 의사도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지경인데 자기는 먹을 걸 다 먹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나도 그 목사님 내 수준이 참 이 설교를 하고 이래도 내 믿음이 참 없구나. 내가 이 송자를 위해서 기도를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봐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 회개를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참여력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형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죄가 이런 고비에 와서 하나씩 들춰내는데 아주 고백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덩이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계속 회개하고 있고, 요새 무료하게, 이 사람은 우리 모공교회 나가게 되면은 은퇴가 70이 아닙니까? 80, 90 가까이 있는데 거의 70 중반쯤 들어가니까 전부 다 병원에, 어느 병원에 가느냐 하면 온병원입니다. 온병원은 전부 다 우리가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은퇴 목사님들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없으면 또 딴 병원에, 대학병원도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늙으니까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지금 현재 허리가, 이 노인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허리가 앉았다 일어서면 이렇게 자꾸 일어나야 되고, 어디 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조심해서 일어나야 되고, 걷는 것이 기우뚱거리고, 계단에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검사는 종합검진만 한번 해봤어요. 온병원에서. 물론 건강검진도 동네 병원에서, 동네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해봤는데 아주 깊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모든 것이 힘이 다 안 빠집니까? 이럴 때에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부르심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분량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 좀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봐도 그리고 그까지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참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경우에는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7일 전에 월요일 날 했고 화요일 날 했고 여기 전부 다 기억이 돼요. 그 메모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이틀 전에 어제 뭐 했노? 아래 뭐 했노? 누굴 만났노? 이게 잘 안 돼요. 기억이. 그래서 어떤 사람, 나와 같이 이 기억력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내처럼 그래, 이게 내 치매 현상인가? 이게 뭔고?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데,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느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병원에 있는 사람 70, 80 공원으로 가는 사람, 온 병원에 거의 병원에 들락날락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주 힘이 다는 사람이, 아이고, 동아대학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온 병원에 가서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여기서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야 역시 서울이다. 그리고 고치고 왔어요.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시달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좀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2달 또 못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건강을 믿고 이 체조한다고 뭐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또 다쳤어요. 그게 노인들은 어디 가서 병을 고쳤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달라서 이게 막 허리가 또 아프고 이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신호가 올 때에 한번 1차적으로 신호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또 뭐 많이 돈 들여가지고 뭐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다 됐구나 생각하고 주여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진단을 해보고 좀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게 다 끝마쳤으면 자녀들 문제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남에게 또 부채 모두 다 갚았고 은혜 빚진 거 전부 청산 다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별로 과제도 없는데 근데 나는 요즘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내 구원 생활이 이게 합답한가 어디 가든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 생활의 합격선이 이른가 그날에 가보니 버림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참 이래가 되겠나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뭐 또 어디 그룹이 있어요. 여기 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몇 걸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조금 이제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 좀 돌봐야지 않겠나. 또 사람들 그 개척교회 가서 이왕 헌금할 거 거기에 가서 좀 해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또 자주 나갈 게 못 되고 온갖 것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한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저 멍하게 있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뭐 조금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의 컨디션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다 하는 일이 텔레비 켜놓고 한참 보는 겁니다. 뭐 요새 세상 돌아가나 한참 보고 있다가 또 껐다가 또 돌아가지고 또 챙겨주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 일괄하면 요즘 생각하건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몇몇 사람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하자 뭘 하자 이런데 문제는 70 후반에 세상 떠나든지 80 초반에 세상 떠나든지 갈 때는 다 됐거든요. 좀 더 살아봐야 90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은교회도 지금 3사람이 세상 떠나버렸어요. 해운대 원로도 4사람이 세상 떠나버렸어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동로에 안에도 보니까 벌써 4사람이 떠났어. 뭐 문흥준 목사, 안수길 목사를 비롯해서 김웅수 목사를 여기다가 울산 간 사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총회파적으로 원로회가 이제 여기저기 큰 교회 초청하는 대로 다 모임돼. 1년에 몇 차례 갑니다. 몇 거리 있다 가기도 하고 또 총회는 수용로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은 많은 사람이 한 사람, 2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끼치고 부흥사를 많이 배출하고 성령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 또 우리 결혼식 할 때에 와서 기도해 주었던 그 감리교회 그 정영문 목사가 얼마나 살이 빠지고 그리고 한 도우미를 여자 집사님을 손을 붙들고 이렇게 수용록에 참여했어요. 근데 참 안 돼서 내가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우리가 다 얼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많이 했습니다. 뭐 신영균 목사를 비롯해서 부흥사를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 사람이 쇠잔해서 얼굴 보니까 얼마나 뭐 해골이야 해골. 이래가 여자의 부축에 이렇게 오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이렇게 슬슬 오는데 아이고 이게 참 이렇게 흐우적거리지 말고 막 조용히 어떤 매듭을 짓고 막 승천하다시피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 막 이렇게 모임에도 가지를 말고 아주 보기도 남에게 짐되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강단 지키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가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사람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했다고 오늘 또 보니까 뭐 또 저거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게 다 멀지 않았어요. 그게 다 공동체적인 우리가 그 늙은이들의 사고 당황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 생활에 합격선에 이르러서 나고자가 없도록 많은 사람이 그날에 가보니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버림받을 사람이 참 많지 않겠는가. 나는 이거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다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설교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말 안 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새 아까 김중훈 목사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노인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버릴 것 다 버려야 되겠는데 뭘 버려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 옷도 안 맞으니까 옷도 다 벗어버리고 옷도 다 버릴 거 많고 내가 오늘 여기 뭐 가운이 있는 줄 알고 옷을 입으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는 거 이 짝지를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은 남의 가운입니다. 옛날 내 가운이 여기 있었는데 찾아보니 없네.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늘나라 갈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버릴 것 버리고 옷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책들 버려버리고 또 앨범 막 사진들 뭐 기념들만 추억거리고 앨범 버리고 표창패 감사패 다 버리고 이제 이걸 준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보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제의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나눠보고 조금 더 나눠보고 하지만 벌써 뭐 80곡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맺힌 거 풀고 갚을 것 갚고 아직도 봉사적인 결함 혹은 부족함이 뭐 없는가 해서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한데 이송자 씨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이래 하는데 힘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 이래 돌고 오늘도 그 이웃 교회 가서 미래교회라고 했어요. 가서 예배를 보고 그래 그늘라도 오고 그러면 또 들어누워야 되고 또 어디는 몇 번 운동장에 몇 번 돌고 그 학교 가고 하는데 이 이틀 동안은 운동장을 돌 줄을 못해. 숨이 가빠가지고. 이 사람의 파킨슨이라 하는 거나 그 다른 사람의 파킨슨 보고 달라가지고 이거 뭐 떠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은교회 사모님 한 분이 파킨슨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힘겹습니다. 이런 증세도 없고 또 침묵의 목사님 한 분 우리 목은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은 거의 예배를 사모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오시면은 밖에 늘 썩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서울 갔어요. 서울 가서 뭐 한방병원에 어디 침을 맞고 내게 문자를 보내고 사모님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여기서 침 맞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난 그 말은 안 듣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치매는 파킨슨은 걷는 거는 어떻게 힘을 한번 걷는 때는 여성스레도 걷는 거요. 그러다가 또 주저앉고 또 이 사람의 파킨슨은 숨 차고 여기에 경증이 되고 땡기고 이걸 동아대 병원 의사가 나는 그거는 자신 없다고 나는 그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라. 그럼 내가 그 의사하고 좀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킨슨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봐도 그래서 그 변목사님 서울 가서 그랬다고 해서 서울 가서 해서 서울도 한번 가봤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파킨슨인데 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하니까 증후군인 약이 없습니다 이거야. 약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다른 데는 증후군이 가는데 왜 당신은 파킨슨이냐 하다 여기 마찰이 돼가지고 좀 다투기도 했는데 약 처방이 듣는 듯 하면서도 안 듣고 듣는 듯 하면서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기도하다가 내 죄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여 이게 뭐 늘바탕에 이게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기도는요, 회개할 것은 회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생각했느냐 하면 내 죄가 아주 못된 죄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런 죄가 있는데 내가 가야교회 강도사로 부임했을 때에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서울에 그 여자 교수님이 한 분이 소개했는 그 여성인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마주 뭐 좀 내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신용 목사님에게 소개도 하고 사모님에도 보이고 그 여전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좋다고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딱 작정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또 가족들이 보여서 그랬는데 막상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거 이거 안 되겠다고 뭐가 조금 내가 좀 더 해야 했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 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나는 뭐 강도사님과 결혼 안 하면은 나는 천주교 수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마 수녀가 되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내버려도 그 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송자는 어떠냐? 이송자는 내가 신암교회 여기 있을 때부터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 될 사람 한 분이 내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송자에게. 따라다니고 얼마나 그런데 이송자가 솔깃하게 넘어갈 뻔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송자가 못돼서 그렇게 열렬적으로 상당히 사람이 착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전에 올라가서 가지고도 수원에 올라가서라도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이런데 이송자가 이송자는 처음부터 뭐 거절하면 될 긴데 몇 번 데이트 해놓고는 그거 또 말아버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그랬죠. 그 죄상이 아주 이 요즘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봐라. 이거 뭐 자녀도 누가 우리 당회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물로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 또 은목교회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아들, 딸들이 다 있어요. 내 혼자만 없는 거야. 내 혼자만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갖다 주었는데 아직도 과도기 있는데 교수가 또 주임교수가 목사라. 그래, 붙들어 놓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얼마나 선물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별별 죄상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또 신앙교회 교우들이 또 뭐 지난번에도 뭐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또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누런 돈이 또 들어있어요. 그걸 내가 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이송자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그거 헌금하려고 아무것도 이 공헌적인 봉사적인 혹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손길이 있어야 되겠는데 참 부족하다고 생각되지고 허덕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물증한 상태에 있지 말고 처음부터 회개할 거 깨끗이 회개하고 단순하게 사세요.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 마음이 와 닿습니다. 복종해서 상당히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날에 가보니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했을 때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그날에 다 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날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참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자기 생활에 치우쳐 살을 모든 발자취를 주님 다 말소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손색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날에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